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4절의 본바라.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돋은 누나가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저이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안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만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월이 참 빨라요. 5월달 5월 마지막 주일
몇 년이요? 25년. 이제 좀 있으면 2026년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오늘은 5월달 마지막 주일로 가정의 주일을 시킵니다. 가정에는 부모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근데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는 가정도 많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혼자 있으면 어디 가서 니네 부모 있어? 그럼 쭈삣쭈삣해가 얘기를 못했는데 요새는 그냥 담대하게 얘기들. 이혼하고 물론 사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혼자 된 가정들의 자녀들, 홀로 된 가정들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걸 결국 부추기는 것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복지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도와주는 거를 이렇게 협력하는 걸 도와주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아. 자녀들에 대해 이혼해서 혼자 사는 가정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게 많다. 안 도와주면 어떡해? 남자가 데리고 있으면 안 도와줘요. 네, 남자가 있으면 안 도와줘. 그 여자가 여자가 있으면 또 더 도와줘. 아니 혜택이 안 되더라. 네? 자,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냥 애를 살다 못 살면 그냥 내가 혼자 살지. 내가 데리고 살 애들 양육권 분쟁. 이혼을 해서 양육비를 안 주면 법에 걸려. 그것도 일시적으로 안 주면 안 돼요. 매달 줘요. 그것도 아이들이 그 정서적으로 글쎄 그건 정서적으로 부모가 헤어져서 살면은 아싸리 그냥 한쪽이 없다고 치면 되는데 가끔 또 만나야 돼. 면적 교섭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어른들 생각에는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떨어져 있지? 왜 가끔 만나지? 아싸리 안 만나면 그래도 그냥 없는 거 그거 아쉬우면서도 살아남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재혼을 해서 다시 저기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새. 이혼하는 것이 그냥 떳떳해요 요새. 그렇다고 이혼한 것을 뭐 타부시하는 건 아닌데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성격도 안 맞고 수준도 안 맞고 배움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아. 거기서 보통 거의 한 30 정도 요새는 30살에 결혼 장가 가면 빨리 간 거죠. 30년 동안 각자의 다른 생활과 다른 의식과 다른 배움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합쳐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예요. 소하고 사자가 있어요. 둘이서 죽도록 사랑했어요. 소하고 사자. 그래서 둘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하면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선을 다해서 함께 살기로. 소가 최선을 다해서 소가 맛있는 풀을, 소는 풀을 먹잖아요. 맛있는 풀 열심히 요리를 해서 사자에게 갖다. 사자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잖아요. 생고기. 살코기를 먹어요. 사자는 먹기 싫어. 근데 소가 정성껏 해가지고 오니까 싫어도 먹는 거예요. 이번에 사자가 최선을 다해서 소에게 맛있는 거를 갖다 줘. 사자가 맛있는 건 뭐예요? 살코기예요. 싱싱한 인제 잡은 고기들. 소에게 갖다 줘. 열심히 섬겨. 소는 참 기가 막히네. 나는 저런 걸 먹지 않는데 풀을 먹고 살아. 그러나 소도 괴로웠지만 참 내 서로가 참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소가 살코기를 먹고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사자가 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어느 날 둘이서 앉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까? 그러니까 소는 그래요.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를 섬겼어. 사자를 섬겼어. 근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대로 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 소를 섬겼어. 근데 왜 너는 내가 최대로 섬기는 그 살코기를 안 먹고? 결국 둘이는 대판 싸움할 것 같아서 헤어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소는 소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과 생활과 습성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사자는 사자가 바라보는 식성과 생활과 가치관대로 살아.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소를 최선을 다했어. 소의 세계가 있고 사자의 세계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나 위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성향 이런 걸 하냐고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 안 해요. 바라보지 않아요. 결국 서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서로에게 최악이 되는 거예요. 소와 사자는 그렇게 사랑을 했지만은 결국 그 사랑은 지속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 고전이 됐지만은 그 옛날에 있던 그 책, 미국의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 다 틀려.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마치 소하고 사자처럼. 남자와 여자의 그 성격과 행동과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응? 해결해야지 자기가 만족하고 되는데,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도 어떤 관계성을 중요시해요.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받고 싶어요. 근데 여자는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에게 공감 갖는 것을 좋아해요. 남과 여의 그 성격이 틀려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려요. 여자는 남자를 단점을 고쳐주기를 원하지만은 남자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남성과 여성. 그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헤어지게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설령 같이 산다 해도 매일마다 지옥에서만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 자기에게 가장 큰 절벽은 뭐냐? 절벽은 뭐냐? 여자가 얘기해. 자기에게 큰 절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자는 것이 가장 큰 절벽이래. 그 남자는 여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배려해주는 것도 있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야. 틀리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요새 얼마 전에 왔다고 그래요. 그 클린턴이 그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하루는 이 힐러리가 살던 그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이제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넣어. 근데 그 기름 넣는 사람이 이 힐러리 학교 동창이야. 초등학교 동창. 남자 동창이었어요. 기름을 넣는 힐러리의 동창을 보면서 클린턴이 얘기해요. 힐러리, 당신이 저 친구와 결혼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기름 넣고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 그 친구와 결혼했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클린턴은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힐러리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 친구와 만났으면 저 친구는 대통령이 돼 있을 거야.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남과 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조용히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성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남자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가 뭐래요? 부인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아니 아무 일 없어. 왜 아무 일 없는데 왜 말을 안 해?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의 뜻을 잘못 이해해. 다른 뜻으로.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소리도 못하는 무능한 남자.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조언해 줄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해야 돼. 그러면 여자는 또 이 남자는 도저히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에게 친근해지려고 하면은 벌써 자아가 상실돼 있어서 여자에게는 상처가 돼요. 여자의 감정은 올라내리락 하는데 남자는 무능하고 여자를 고통스럽게 생각해.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사랑받는 일을 두렵고 남자는 사랑을 주는 일이 두려워. 서로 달라져.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태생이 그런 거예요. 태생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라서 살기 힘들다고 그랬지만 만약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구상에는 어떨까요?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남녀가 성격과 모든 행정과 감정들이 틀리게 창조하신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서로 다른 성격과 그동안의 성장 과정과 모든 가치관과 이념들이 틀린 것.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그 조화를 이루어야지 가정이 원만하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원만한 서로의 협력이 있어야 돼.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점점 자기 것만을 바라고 자기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 것들만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어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갖출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그것이 되돌이가 없어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성으로 느끼고 심장으로 함께 할 적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주장해.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과 소유 가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삐걱거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도 맞습니다. 자기 것만 우겨대고 자기 생각만 가치관만 우겨대면 서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서로에게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부부와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함께 해야 돼. 자기 것만 하면 안 돼. 그 성경에는 서로 돕는 배필.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만나게 해주셔서 그 관계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살피고 함께 해야 돼. 자기 입장에서는 안 돼. 자기 입장만 하면. 남과 여는 다 같이 소중한 존재. 근데 남성 우월주의,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우월에 있고 여성은 밑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여성이 더 실력자가 많아, 권력이.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아담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 갈비뼈를 갖다가 여자를 같은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차이를 줘버려요. 부부가 남녀가 만나는 것은 각자 있던 가정을 떠나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독립된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그 성인끼리 서로 연합해서 도와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물질적인 감성, 또 지위적인 것, 이런 걸로 해서 계약 결혼을 이루기도 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아들, 딸들을 주고받아요. 서로 인척을 맺어. 계약이에요, 계약. 사랑이 아니라 계약. 거래가 이루어져.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과 이념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미덕거리. 흩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남자가 주인이 아니고 여자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부끄러움, 깨끗한 마음과 삶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쁜 거 좋아하고 멋진 거 좋아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멋져. 몇십 년 못 가요. 몇십 년 못 간다고 거기. 응? 외모의 물질에 한정돼서는 가정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은 서로 마주봐요. 서로 뜻이 맞아야 돼. 바라보는 것도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같아요. 안 그러면 어느 한쪽이 그냥 처지고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불화가 생기고 감정이 격해졌다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절제가 되고 다시 화합이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가정의 주인이 내가 서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고 가정의 법칙이고 자녀의 법칙이에요. 나이 다 먹었는데 내가 가정을 꾸릴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다시 가정을 가르치지 못하지만은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그러한 결합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 그 뜻을 잊지 말아요.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 자녀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지탱해 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가 없다면 흩어지게 마련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 같은 믿음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해요. 결국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가 본을 보여줄 것은 믿음의 은혜를 보여줘요. 믿음의 삶을 보여줘요. 강제로 시켜서 될 것도 아니에요. 그 근거가 없으면 흩어지게 돼 있다. 흩어지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남과 여의 만남,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 이것이 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원만한 공동체를 이룰 적에 진정한 기쁨의 행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적인 삶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성경적인 원칙 위에 얽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부모와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